관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는 상식이 있고 또 논리가 바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기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혹은 뭐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보다 더 강한 설득은 무엇인가? 논리보다 더 강한 설득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저택에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들여보냈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경비원들이 가로막은 겁니다.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집인데요. 근데 초대장이 특별히 없어도 이 집에 계시는 분이 여기서 지금 잔치를 배설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 때문에 지금 만든 거라. 그 때문에 다른 초대권이고 뭐고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그 논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면 사랑이 바탕이 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인데 서로 철천지 원수 그러면 또 좋은 게 없죠. 근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준다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얼마나 복되는가 하면 너희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라.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것이 그 백성들이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심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겠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도움이 안 되는, 차라리 없어야 좋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26절에 보시면 26절에서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이여 그랬는데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별칭입니다.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리켜 특별한 별칭으로 불러오시는 거죠. 이 별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칭을 붙일 수가 있죠. 뭐 어떤 뭐 귀염둥이야, 뭐 귀염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아무튼 호칭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칭이 붙는다는 것은 그들만의 그 관계에서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사랑이 있고 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어려운 혹은 그냥 좀 간섭 안 했으면 좋을 동네 옆집 아저씨 정도 뭐 있으면 뭐 나쁘진 않고 없어도 그닥 상관없는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내려오신다, 달려오신다 그랬습니다. 26절 다시 보니까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드러내시다. 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뭐 맹수 그러면 위험하니까 뭐 강아지, 애들이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멍멍 그러니까 무서워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부모가 그걸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궁창에서부터 위엄을 바라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형편이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오는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러이러한 걸 통해서 이러이러한 위치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착착착 올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돕는 방편으로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때 요셉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쭉 자라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하였고 또 팔려갔고 종으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거기까지만 보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이 악한 형들 만나가지고 그때 괜히 아버지 말 순종한다고 나갔다가 차라리 안 간다고 버팅길 걸,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나섰다가 그냥 엉뚱한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처했던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좁아지지 말고 좀 넓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생각이 높으시고 뜻이 크시고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실력이 없어도 실력 있는 누군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독립해서 독단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은 짝을 이뤄. 짝. 하나님과 한 짝을 이루고 한 팀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대장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명을 받는, 그래서 한 팀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뭔가를 일을 처리하시거나 하나님 갑자기 임재하셔가지고 뭐 하시거나 그런 경험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죠. 사람. 내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구 뭐 선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넓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중간중간에 도우미들을 세워놨구나.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중간에 안내해 줄 수 있는 뭐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도우미들이, 스태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스태프와 같다 라고 하는 생각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은 뭐 다른 사람 이용해 먹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힘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는 길을 주시고 또 그때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튼 끊어지지 않을 것은 우리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 물론 사람이 좀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도 분명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일본 갔을 때 사실은 이제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좀 대책 없이 보내죠. 사실 뭐 지난주에 목사 오셨지만 그냥 가라 그런 겁니다. 대책도 없이 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교회에 나오신 성도 한 분이 외국인 등록증 만들었냐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남의 나라에 살려면 그게 있어야 된다고.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또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안 걸리고 잘 살았냐고. 빨리 가서 만들으라고.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도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만들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구청에서 만드니 가라고. 말이 돼야지 가죠. 말이. 주일에는 이제 통역하는 분이 있었으니까 뭐 좀 도와주긴 했는데 항상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갔어요. 일단 가보자. 일단 한 달 됐으니까 뭐 어떻게든 하겠지. 갔는데 자기네 말이 안 통하죠. 뭐라고 하는데 뭐 못 알아먹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무튼 등록은 잘 했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딱 둘러봐서 일단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생긴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 옆에 있다가 한국말 쓰면 이 한국 사람이구나. 이게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도움을 받긴 받죠. 우리가 이 도움을 받는다 할 때 사실은 사람이 도와준 건데,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이거 만드는 거 지금이야 뭐 혼자 가서도 만들겠지만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중간에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한 해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때를 지나갔는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나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 세워놓으셨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상당히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수 맺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냥 언제 너를 또 보겠느냐, 싸우고 갔는데 지나고 나서 또 만날 수도 있고, 뭐 동네 지나가다가 아무튼 뭐 싸웠는데 하고 막 시비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왔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일이 있다 보면 뭐 주변에 다니다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분이 날 때도 있죠. 그러다가도 혹시 저분이 나중에 교회 왔는데 이제 생긴 게 착 보니까 저분은 나한테 소리치고 그랬던 사람이 목사라고 서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전도기에 막힐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은 참는 거.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좋게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적절할 때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건 이제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돕는 자가 돼. 돕는 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심어 놓으신 그런 스텝이 내가 되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할 때, 그게 이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음으로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 중간중간에 심겨놓으신 그 도우미들, 그 스태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우리가 또한 돕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과 복이 된다는 겁니다. 처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거처할 곳, 거할 곳,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거처할 곳.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 우리 10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걸 판단하더라도 오판하기 쉽고 잘못된 판단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실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이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운 마음을 버리는 것, 이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되는 게 있죠. 두려움. 무엇이 두려운가?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그런 진로 문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년들 같은 경우는 또 모든 관계의 문제, 혹은 또 이렇게 노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도피할 수는 없죠.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도피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가능할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으로.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뭐 원수를 없애주든가 아니면 뭐 먹고 살 거를 쌓아주든가 그런 다음에 그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다 불러내놓고 매일같이 만나 걷어먹으라. 매일같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좀 일주일씩 좀 쌓아놓고만 먹어도 좀 그나마 좀 안심할 텐데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 그냥 오늘 먹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르죠. 내일 가봐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40년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족하게 주시면 족한 줄로 혹은 부족하게 주시면 부족한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시죠? 불안한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가? 상실에 대한 두려워, 상실. 잃어버릴까? 놓칠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말 그대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냥 탁 놔버리면요.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거기엔 담대함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대책 없는 것과도 같은 말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대책 없는 건데 대책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굽실굽실하면서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사시든가 그냥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사시든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게 더 좋을까 생각해보면 담대한 게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더 좋은 거 내가 놓칠까봐 두려워하면 거의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줄 거 생각하면 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준다 그랬죠. 27절 다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시죠. 27절에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마치 서커스에서 몇 바퀴 후루룩 둥글라도 밑에 그물 안전장치에 있어가지고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시고 또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밑에서 우리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고 뛰면 됩니다. 뛰면. 예전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위에서 이제 몇 층 위에서 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부모가 밑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받아준다고. 얘가 이제 무서워서 못 뛰어내린 겁니다. 물론 그 아이 입장은 두렵죠, 당연히. 떨어지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불에 죽을 것 같고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부모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너 받는다. 뛰어내리라는데 그래도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주마. 근데 우리가 이거 놓치면 죽을까봐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그냥 뛰어내는 점핑.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릴 것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며 주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처소니까 거기서 좋아해야지. 그냥 엉뚱한 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내려고 하면 신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로 재우신 구역,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어디 따르 있습니까? 우리 아래에 따르 있습니다.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도움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샘과 포도주로 내려주신다. 육신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냐? 결론. 너희는 어떤 자라?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너희같이 복을 받은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행복자라.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행복합니다.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다 그러죠. 뭐 여기서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말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참 돌이켜보면 자격도 안 되고 그만의 인격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뭐 나을 게 뭐가 있을까. 세상적으로 없는 것이나 부족한 것 때문에 더 비참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 고백 돼야 됩니다. 내가 뭐 가진 게 많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자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내가 행복자라. 그 마음, 그 평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하나님 집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거 그거 난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집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오는 모든 복,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실 영원하신 팔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런 필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